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금요일 날 와서 금요일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참 여기 와서 정말 따뜻한 환영과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뵈면서 참 행복한 분이다. 행복하게 목회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다 많이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만나 뵌 분들을 보면서 정말 귀한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가 느낀 걸 느끼면 이 교회가 아마 계속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십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우리 먼저 성경 찾아서 읽고 제가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께서 2절 그렇게 읽으시고 우리가 교독해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키워드를, 핵심 워드를 가지고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선교 많이 들어보셨고, 선교하면 보통 우리가 선교사들을 전 세계 선교지로 보내는 것, 그 다음에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또 좀 넓은 의미에서 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금방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은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아시는 그 제자들 말고 제가 이분들을 nameless disciples 그렇게 불러요. 이름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3절에 보면 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계획하신 곳.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을 그렇게 70인 둘씩 35팀이잖아요. 팀별로 여러 군데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가고 싶은 곳에 먼저 제자들을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2024년에 이 땅에 오신다, 만약에 어스틴으로 오셔서 이 주님의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실까?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 어딜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오늘 핵심 키워드는 제가 일상, everyday life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의 현장입니다. 예, 일상하면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잖아요. 우리 매일의 삶의 그 장소에, 그렇죠? everyday life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기 어디라고요? 미션 필드, 선교의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믿으세요? 네, 물론이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 아니면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막 사역하시는 곳? 한국에는 기도원 있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서는 그런 리트리트 센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배 마치고 어디 가시죠? 여러분들 다? 예, 집으로 내일 가시죠. 저는 이제 또 다른 회의가 있어서 목요일 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과 여러분 동네에서도 일하실까요? 내일이면 이제 다 직장 가시죠. 일하시는 분들은 또 학생들은 학교로 가실 거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여러분 자주 가시는 쇼핑몰, 피트니스 센터, 또 어디 가세요? 식당, 좋아하는 식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일상의 그 장소에서 일하실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한 선교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활동 무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마을에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디너 테이블에서, 아니면 카페테리아 식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만나는 장소에서 활동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이웃 가운데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오늘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이곳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살게 된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와 경륜 안에서 우리들을 그곳에 보내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네, 믿으세요? 네. 그걸 믿으면 좀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중에 아마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죠? 그 한반도에서, 북한도 아니고 남한에 태어나서 우리가 미국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죠?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남한에서 북한까지, 여기 북한이 아니라 어디요? 미국. 이 미국 땅까지 오게 하시고, 북한 가면 큰일 나죠. 이 넓은 이 미국에서 텍사스에, 그것도 이 어스틴 지역에, 그렇죠? 제가 이번에 어스틴 처음 왔는데요. 너무 좋네요. 저는 LA 사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 어스틴 좋은 지역에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동네에 살게 하시고, 직장에 나가게 하시고, 또 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 로컬 처치에 이 교회의 일원으로, 또 멤버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일상, 매일의 삶의 장소에 우리를 보내셨고,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미션 필드라면 우리가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교적 교회를 이루고 선교적 삶을 살아라. 그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선교적 삶을 살다는 건 선교사처럼 그곳에서 살아라.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걸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선교사,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아마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보통 생각 안 해요. 저도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사는데요. 사실
이 원어로 선교라는 우리가 미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원어가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선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선교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가 맞나요? 틀리나요? 아직 트래킹? 예.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예, 보냄을 받은 파송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즉 선교사라는 말씀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적 교회가 그러면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는데 좀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의 모델은 성육신 사역입니다. 예, 성육신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영어로 incarnation, 그것도 어렵죠. 성육신이란 말은 쉽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산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그걸 바로 성육신, 그렇게 incar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집이죠. 다른 사람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이 유하며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인데요. 그런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 영광을, 높은 하늘에 있는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또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예, 마국간. 그 냄새나고 동물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신 신이 태어나셔서 그런 것처럼 성육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 이 세상에서 좀 고통이 많이 있는 곳, 어두운 곳,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영광이 없는 곳, 그곳에 우리도 가서 머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3년 이상을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세리와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머물라.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유하다는 말은 머무르다는 말이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로 그 단어를 번역합니다. dwell, remain, stay 이런 표현을 해요. dwell은 거기 산다는 거죠. remain은 남아있는 거고, stay는 뭐예요? 예, 거기 떠나지 말고 좀 있으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stay put 그런 표현이 있죠. 예, 거기 좀 좀 진득하게 거기 있어. 내가 가랄 때까지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8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들에게 가서 머물고. 하지만 어떻게 10절에 영접하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떠나라. 먼지 털고 그냥 move on,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관계를 맺어라. 여러분 누굴 만나서 새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만나야 되겠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 다음에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렇게 만나다 보면 그들을 더 알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렇죠? 알다 보면 뭘 정말 기뻐하는지, 또 그러다 보면 참 힘들어하는 게 뭔지, 고통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웃들과 머물러 있어라.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그냥 함께 그들 옆에 있어줘라. 그런 의미예요. 뭘 해주려고, 그들에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옆에 있어줘라.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doing, being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being, 우리가 뭐 존재적으로 그런 거고, 그다음에 doing은 뭘 하는 액티비티인데요. 영어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being with. 어떤 분은 그걸 또 power of with 그래요. WITH를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doing to and doing for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하고 뭘 위해서 해주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지침을 주시는지 7절과 8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것을, 그 집에 가서 영접하고 그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8절에 가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먹고. 무슨 얘기를 하시죠? 먹는 얘기를, 밥 먹으라는 얘기인데 식탁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 뭐 교회 생활이 아니라도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우리 밥 먹는 거 매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웃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같이 밥 먹어라, 같이 차 마셔라, 좋아하는 음료 같이 마셔라, 그러면서 게트너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알아가는데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과 인간이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 거리가요, 물론 결혼한 분들은 이제 침실에서 그게 제일 가깝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식탁을 놓고 밥을 먹을 때가 제일 가까운 거리래요. 앉아서 음식을 놓고 이 사람과 내가 앉아 있으면 가장 가까이서 다른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식탁이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기 이틀 동안 이제 3일째인데 오늘 와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이렇게 대접도 해주시고, 또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시간이 되는 대로 만났는데, 제가 그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행복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어떤 분하고 식사하고 나오면서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같이 만나 수다 떨고 같이 서로 알아가고, 이거를 여러분들 이웃과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이것을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상교는 좀 어렵잖아요, 개념으로.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성육신 그러면 더 어렵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쉽게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이웃에게 가서 선한 이웃이 되라, 좋은 이웃이 되져라. 이 뒤에 보면 12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해라. 누가 그렇게 좋은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사랑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어스틴에 아는 분들 중에 좀 떠오르는 좋은 이웃이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나요?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세요? 조금 바꿔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떤 이웃입니까? 여러분 좋은 이웃이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성경 전체 66권에 있는 얘기들을 여기 있는 얘기들을 예수님이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사랑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웃 중에 너 도움이 필요하고 헐거벗고 그런데 그 이웃한테는 뭐 해주지도 사랑도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 보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어떤 선교학자가 그러면 이웃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기독교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웃은 내 코앞에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거 아주 명쾌한 너무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내 코앞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제 코앞에 지금 누가 있죠? 네, 여러분 다. 여러분이 제 이웃이고 여러분 코앞에 누가 있습니까? 네, 그 앞에 있는 분, 그 다음에 또 저 정모세 목사가 여러분의 오늘, 이제 전 내일 떠나지만 이웃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일상에서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시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실 때 누가 제일 많이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누구죠? 네, 가족? 네. 결혼하신 분은 남편은 아내가 아마 왔다 갔다 하실 거고 아내는 남편, 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또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부모님, 또 학교 다니면 학교 친구, 선생님들, 뭐 일하시는 분, 직장 동료, 그 외에도 그분들은 자주 만나는 분들이고, 또 교회 나오면 교회 성도들. 여기 홈레스 피플 많이 있나? LA는 엄청 많은데 아마 어스틴에도 많이 있는 거로 알아요. 가끔가다 보이시죠? 매일은 안 보시지만 그분들도 내 코앞에 있으면 그분이 내 이웃이라는 말씀이에요. 저같이 다른 타운에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는 분, 또 교회에 방문하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누구라고요?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잘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과 함께 그냥 있어주는 게 뭔지를 좀 배워야 해요. 저는 그거를 함께함의 사역, 이렇게 Ministry of Prese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Present, be present 할 수 있고 available 한 사람 할 수 있어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내 이웃이 내 옆에 있을 때 있어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기뻐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 이웃이 슬퍼할 때는 더 정말 진심으로, 그 정도는 내가 슬픔을 몰라겠어도 내가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웃 가운데.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움을 안 겪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마 이 정도 모였으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참 힘들죠. 그리고 지치죠. 낭망하기 쉽죠.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면. 이게 벼랑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이거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이요, 코빗이 아니고 외로움이래요. 그런 이웃에게 그냥 가서 있어주는 거예요. Be present and be available.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 내가 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 옆에 있을게. 내가 네 손 잡아줄게. 그 가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 말아요. 뭐 그대 뭐 그런 거 있죠.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노래예요. 세상에서도 그게 힘이 되는데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걸 잘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옆에 있어줄게. 힘들 때 특별히 내가 너 옆에 있어줄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실 하는 일의 본질이 이겁니다. 다른 문화권에 가서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거기서 말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습관을 배우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분 알아가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삶을 사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제가 동참이라는 말을 골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선교적 삶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예, 선교적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무슨 일에 동참해요? 예, 하나님의 일, 내 일, 내 친구 일, 교회 일, 어떨 때는 교회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세상 일, 먼저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에 동참해요? 예,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중요한 약속인데 이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먼저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일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이 뭔지를 좀 생각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딱 저보라 한 단어를 고르라면 저는 그 단어를 회복이라고 고르겠어요. 회복, restoration.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바로 타락하고 모든 것이 다 깨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이 깨진 것들을, 타락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어떻게 해요? 네,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란 말은 구약에서 여러분 잘 많이 들으신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신약에는 에이레네, 그래서 이제 평화라는 말인데요. 이 평화라는 이 샬롬이라는 개념은 그냥 평화는 우리가 뭐 세계 평화 뭐 이렇게 다툼 없고 뭐 전쟁 안 하고 이런 차원의 평화, 이 샬롬이 아니고요. 이 샬롬은 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것, 이 세상에 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 그 상태가 샬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매일 뭐라고 그러시는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그러시죠? 네, 맞아요. 좋았더라. It was good. 그래요. 6일째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그러시죠? 네, 맞아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우리가 뭘 봐도 뭐 좋으면 야,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시고 야, 이거 너무너무 좋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세상의 모든 것에 조화가 있고 하모니가 있고 깨어진 게 없고 다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회복하시고 샬롬을 가져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슨 회복이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 죄로 인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첫 번째,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 사람과 속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나아가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샬롬의 일이에요. 이 회복의 범위를 성경에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사? 예, 화평, 평화, 샬롬을 이루사. 그 다음에 단어가 뭐죠? 예, 만물이에요, 만물. All things, 그렇게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All things.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 뭐죠?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러면 다잖아요. 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화목되게, reconcile되게, reconciliation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깨어진 모든 것. 여러분, 제가 살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 제일 힘든 게 뭐죠? 깨진 것 중에 관계가 깨질 때 힘들어요.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직장에서, 가족에서, 친구들과, 이웃과 이 관계가 깨지면 정말 힘들어요. 제일 힘든 관계는 가족들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와 자녀들 수 있고 형제끼리도. 그래서 나 지금 평생 나 안 보고 살고 싶어. 정말 가족이 원수가 되면 정말 그거만큼 힘든 관계가 없잖아요. 친구들도 그렇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은 우리의 그 모든 관계들이, 특별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또 회복돼야 될 그 때가 어디죠? 저는 정치판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눠진 거 생각하면 항상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진영 논리로 그냥, 그래서 집안에서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열받잖아요. 이 정치판까지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깨어진 그곳이. 또 어디가 또 회복돼야 돼요? 문화. 어떤 분은 뭐 막 마귀를 닮은 무슨 세속 문화 막 이러는데 그거 물론 있고 좋은 문화들도 있죠. 그렇지만 타락한 문화가 회복되는 것.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도, 심지어 갈수록 파괴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샬롬의 상태로, 그 조화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씀입니다. 선교가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내 관계도 저도 깨어진 관계가 일하다가 둘이 아직도 뭐 좀 지나서 내가 좀 정리는 했지만 있어요. 근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관계도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우리가 못해요. 그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 right?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시는데 제일 큰 관심이 있으세요. 본문 9절에 보면 그걸 더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서 병자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 병이 낫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병 고치는 것도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하는, 하나님이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동참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들을 돌봐줘라. 고통에 있는 사람은 그 옆에 있어줘라. 그렇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면 내가 고치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한다. 헤비 리프팅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이 어스틴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그림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께 제가 3가지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일상, 성육신, 또 동참.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이 어떨까 제가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상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제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일상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에 제가 캘리포니아 LA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 다민족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멤버들하고 미국 교회였는데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매주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우리가 많이 한 게 있는데 뭐냐면 같이 밥 먹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밥 먹고 커피 진짜 많이 마셨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있는 로컬 커피숍 가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정말 가까운 시간 안에 서로 정말 가까운 그런 친구들이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 교회 어떤 친구가 방문했는데, 사진 보시면 이제 스티븐이란 23살짜리 친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그때는 좀 더 젊었죠. 머리도 좀 더 있고, 이 친구가 책을 벌써 2권이나 썼대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게 3가지인데, 생식, 커피, 성경. 그래서 좋다. 그래서 아주 생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 친구 매일 생식을 해 먹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너무 우리는 뭐 늘 만나고 하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개월 정도 지날 쯤에 이 친구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자주 보고 전화하고 오고 했는데 오던 친구가 안 오고 연락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다 걱정이 됐어요.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좀 막 경찰서도 알아보고 병원도 다 알아봤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한 2주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공원에 있다 그래서 빨리 갔죠. 그래서 벤치에 앉으니까 이제 2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어떤 마약 딜러의 집에서 마약을 하고 있었대요. 그 전날 밤에는 자기가 마약을 너무 많이 과용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눈을 감았대요. 그런데 아침에 깨보니 눈을 떴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집에 가서 뭘 더 가져오려고 오다가 내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13살부터 마약을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계속 마약을 했는데 끊으려고 너무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3개월을 못 넘겼대요. 3개월 정도 되면 그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10년을 살은 거예요. 충격이었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 정말 너무 잘 감춘 거죠.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스티븐,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가 나에게 얘기해줘라. 그래서 그 친구 손을 잡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런 생각이 나서 야, 우리 매일 좀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저랑 한 얘기를 이제 그 집 가서 자고 자기도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잤대요.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저랑 그 전날 한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새카맣게 잊어먹고 다시 마약 딜러의 집으로 가고 있었대요. 갔는데 가다가 딱 섰는데 어디 섰냐면 제 교회 사무실에 딱 섰대요. 자기도 몰라. 딱 서보니까 교회 앞에 내 사무실인가.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스티븐하고 100일을 매일 만났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 모임 있을 때도 만나고 우리 집에도 오고 커피숍도 가고 뭐 하여튼 밥도 많이 먹고 그 100일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티븐이 이 교회 앞에서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너무 창피하대요. 정말 자기의 제일 나약한 부분이라 자기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3교회를 갔대요. 근데 다시 마약을 하면 떠났대요. 너무 창피해서. 근데 이상하게 요번에는 마음에 아마 하나님이 이걸 나눠라 그리고 기도 부탁해라는 용기를 주셔서 자기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앞에 이렇게 주일날 앞에 서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번째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 중에 4가정이 목사님, 사모님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스티븐. 그래서 5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티븐하고 시간도 더 많이 보내고 정말 더 좋은 이웃, 더 정말 친구가 되고 정말 가족같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새벽 2시라도 전화가 오면 달려가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3번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약을 끊은 지 3개월 정도 지날 즈음에 또 과거와 같이 이 정말 참기 어려운 금단 현상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그걸 매일 봤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대요. 10년 동안 그 한 게 자기가 그냥 하고 죽고 싶대요. 그 정도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 근데 우리가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다시 자전거를 타고 마약 딜러 집으로 갔대요.
이제 이거 하고 그냥 나 죽어도 좋다고 간 거죠. 가서 밤인데 불도 켜져 있고 사람 인기척도 있고 문도 좀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초인종 눌렀대. 아무도 안 나와요. 또 눌렀대. 아무도 안 나와요. 이상하다. 근데 갑자기 어떤 자기가 소리가 들렸는데 뭐 진짜 들린 건지 자기가 마음에 turn around and run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돌이켜서 run 하라, 도망가라고. 그래서 갑자기 자기도 놀라서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그 일 이후로 1년 동안 마약을 손에 안 댔습니다. 1년. 그래서 1년이 되는 날, 그 한 주 전에 저에게 스티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도와준 분들하고 같이 파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좋다, 너무 팔럭을 했어요. 같이 그날. 그래서 모여서 밥을 먹고, 식사 후에 스티븐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이 꼭 제 1살 생일 같아요. 정확히 1년 전 오늘 제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스티븐이 그 이후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롱비치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좋은 크리스찬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 보여주실래요? 4명이나 낳았어요. 4. 저는 2뿐이 없거든요. 저보다 배예요. 그 다음 사진.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 친구가 스타벅스에서 계속 일했는데 거기서 나중에는 디스트릭트 매니저가 됐어요. 그 전체 남가주 쪽에. 그 다음 사진은요 10주년 기념인데요. 제가 그때는 미시간에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한 달 뒤에 10주년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마약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카운트해요. 그래서 우리 그 도와주신 분들 아직 거기서 다 살고 계셨으니까 우리 같이 만나서 파티하는데 목사님 못 오시지만 아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날 같이 축하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은 2년 전에 여름에 스티븐이 이제는 지금 콜로라도로 주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다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그 아내인 애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이죠 벌써 이 스티븐이 20주년이래. 20주년. 20년 동안 그날 이후로 마약에 손을 안 댄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정말 박수 칠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어요. 이 스티븐은요 저에게 이제 평생 친구예요. 그렇죠? 이게 가족 같아요. 제가 스티븐을 보고 이 가족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는요 험블링해요. 제가 정말 내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다. 20년 동안 그 마약에 손 안 대는 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스티븐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그 아이들까지 다 이 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집 가면 패스터 모세스가 아주 그 집의 히로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스틴 지역에 스티븐 같은 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이 어스틴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스티븐과 같은 분에게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운 주님을 모르고 또 그냥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라는 게 선교적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 어스틴 지역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